기도 1.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상 1장 12절로 20절.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잘 몰라요. 성령의 세술에 취하여 은혜 속에 취하고 성령 받으면 꼭 술 취한 사람과 같습니다. 술 먹는 사람이 술 안 먹을 때는 맹숭맹숭한데 술 먹으니까 괜히 기분이 좋은 것처럼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꼭 술 취한 것처럼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미운 것도 없어지고 욕심도 없어지고 그냥 전부 다 사랑과 용서와 관용과 자비와 긍휼하심을 베푸는 것처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기도하다가 보니까 기도할 줄을 모르는 주의종을 만났나 봐요. 한나가 입술만 동하고 속으로 말하매 왜 그렇게 술을 마시고 취해서 그러느냐고 힐문합니다. 그러자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나는 술에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심정을 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내 심정이 터져서 그렇다고 해명을 합니다. 한나는 엘가나를 남편으로 맞이했으나 오랫동안 아이가 없자 분인나라는 여자를 얻어 아이를 낳고 또 낳고 하자 얼마나 속이 터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평소에 기도를 잘하고 하나님이 뜻대로 말씀대로 잘 갔다면 분인나라는 여자를 안 붙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백성답게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문제를 주어서라도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원통함과 격동함을 통해서 한나가 엄청나게 부르짖는 겁니다. 결국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가정에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 가정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문제가 크게 생기고 사람이 방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처소에 와서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 문제가 내 영혼을 깨우는 겁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는 길잡이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의 문제는 저주가 아닙니다. 문제는 오늘 실망이 아닙니다. 문제는 좌절이 아닙니다. 문제는 낙심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내 영혼을 잘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내 영혼을 잘되게 하려고 오늘 질병도 왔습니다. 내 가정이 잘되게 하려고 고통이 왔습니다. 내 가정에 남편의 문제가 왔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왔습니다. 가는 길이 어렵습니다. 물질을 다 탕진했습니다. 이게 저주가 아니라 내 영혼을 깨우려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배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고난이 닥칠 때에 하나님은 큰 능력의 손으로 와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요, 영적인 복이요, 영원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다가 보니까 은혜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육체가 오련히 변화받고 하니까 사무엘을 낳았던 것처럼 영적으로 자꾸 낳아야 돼요. 기도를 낳고 믿음을 낳고 성령을 낳고 은사를 낳고 자꾸 낳고 해야 현실의 축복이 오게 됩니다. 현실에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은데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기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가 그냥 되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배후에서 작동합니다. 기도 안 하니까 작동하는 거예요. 분인 나라는 여자를 왜 붙여놨겠어요? 기도 안 하니까. 영적인 삶이 안 되니까. 붙이는 거예요. 분인 나라는 여자가 그냥 괜히 와서 엘가나하고 살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몰아요.
몰아넣고 기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앞에 합격된 거지요. 어려운 시험이 그냥 닥치는 게 아니고 평소에 진작 기도했더라면 그런 어려움과 시험이 안 왔지. 우리는 기도를 안 했어요. 영적인 것이 안 깨어나서 그래요. 이제 영적으로 깨어나 봐요. 하나님이 손에 붙들려 봐요. 미래도 알아지고 저 미래지향적인 것도 알아지고 되어질 것도 알아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셔서 안 될 것은 미리 사인해 주시고 안 될 것은 미리 막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 안 했다가 눈이 어두워졌네요. 영이 어두워졌네요. 빛을 잃어버렸네요. 그럼 뭐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는 실패와 낭패가 아니고 그것은 내가 영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빛을 잃어서 그래요. 육으로 가서 그래요. 세상으로 가서 그래요. 하나님께 내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세요. 그런데 사람은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어려움을 주시느냐고 원망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었는데 영적인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주고 싶어서 애태우고 참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능력도 은사도 오만 것 다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기도 준비, 복을 담을 그릇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에 내가 순종하고 겸손해 봐요. 하나님은 은혜 주고 능력 주고 권능 주고 고쳐주고 해결해 주고 응답해 주시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주님이 들어갈 틈바구니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고 늘 순종의 자세로 나를 포기한 자세가 되어야 해요. 그러면 불안방에 치료되어 버리고 주님이 들어가서 안수해 버리면 끝나잖아요. 하나님이 본심은 내 자녀니까, 내 백성이니까, 내 아들, 딸이니까, 내 권속이니까 복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 때문에, 내 방법 때문에, 어떤 지적인 것 때문에, 내 수단 때문에, 내가 살아온 방법의 경험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역사하지 못하시고,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은 지금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고생시키는 거지요. 어떤 여자가 기도원에 올라왔는데 머리를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귀신 들린 여자 같아. 뭔가 틀림없이 가정에 문제가 많은 여자 같은데 이분이 집회가 끝난 후 나를 졸졸 따라와서 상담을 해달라기에 상담을 하는데 남편은 불의의 사고로 인해 불구가 되어 12년을 드러누워 있고 그동안 오줌똥 받아내고 수발드느라 정신이 없었다 하더라고요. 자녀들은 공부를 제대로 시키지도 못해 방황하고 있는데 전세금은 또 올려달라고 하지. 이 여인이 직장이라도 다녀야 하는데 직장도 잃고 살 길이 막막해서 하소연이라도 해볼 마음으로 기도원에 올라왔어요. 참, 말이 그렇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년을 오줌똥 받아내고 수발든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사람 지치고 환장할 노릇이지. 거기에다 설상가상으로 딸아이가 입속에 농약을 털어넣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병원에 데려가서 겨우겨우 위세척을 하고 살렸답니다. 그동안 귀신 마귀들한테 얼마나 당하고 인생을 도적질 당했는지 가정이, 환경이 엉망이에요. 공부는 꼴등하지요. 애들이 방황하고 속을 썩이지, 툭하면 가출해서 집에도 안 들어오지. 지치고 공고하며 눈물로 한숨 쉬던 것이 버릇이 되었고 언제부터인가 정신이 멍하고 우울증이 생겼으며 전혀 소망이 살 길이 보이지를 않았었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남편을 살려보려던 소망은 뜬구름같이 허상으로만 느껴져 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내 입술에서 튀어나오는 말은 아줌마, 지금까지 건강 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기 기도원에 올라와서 40일 기도단을 쌓으세요. 그러면 열리고 풀리고 해결받습니다. 그 말에 마지막 소망을 걸고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 눈물로 기도하던 이분이 40일을 채워가던 어느 날 같이 기도하던 여고 2학년 딸하고 은혜를 받더니만 완전히 변화를 받아버렸어.
딸이 엄마 따라 기도원에 다녔는데 성령을 받고 방언이 터지고 새 사람이 되어 성경 공부를 파고들더니 대학도 좋은 데로 가게 되고 엄마는 사람이 달라졌어. 인격이 아주 달라진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난 후 기도가 깊어지면서 삶이, 환경이, 자녀가, 남편이 자꾸만 달라지는 거예요. 누워서 똥오줌을 싸던 남편이 일어나서 걸어요. 그리고 얼마 후 물질 문제가 풀려 이설을 가게 되더니 이 여인이 기도하다 입신에 들어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나고 난 후 판도가 달라졌어요. 처음 기도원을 찾아왔을 때는 비 맞은 머리로 난리 속에서 살아온 것처럼 찾아왔더니 40일 작정 기도를 하더니만 머리가 바뀌고 얼굴이 너무나 바뀐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올라가서 세상을 내려다보니까 세상이 별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어렵게 헤매며 울고불고 살았었는데 나 혼자 짐을 다 지고 끙끙 고민하고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는 그 짐이 가벼워졌어요. 이제는 세상을 밟고 환경을 밟고 살아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집 일들을 해주는지 몰라요. 천국 갔다 오니까 수준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결국 기도가 그 사람을 변화시킨 겁니다. 그 이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더니 유치원 원감으로 직장을 잡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몇 년 후 이분이 유아교육과도 안 나왔는데 유치원 원장이 된 거예요. 지금은 좋은 자가용도 타고 다녀요. 하나님의 역사는 참 기가 막히십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의 한없는 눈물도 거두어 주시고 이렇게 축복하시고 높여주시고